다 같이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될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주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장교나 하사관, 군목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군 복무 환경이 늘 개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파견 근무 중에 있는 모든 군인들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특히 군목을 통해서 더 많은 군 장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군 선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군 장병이나 장교들을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복무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영적인 보호막을 든든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철을 따라 꿀을 먹여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당회원과 중직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믿음의 몸이 또한 믿음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가는 믿음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북한의 가족과 친지를 두고 있는 이북 실향민들과 자유인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소식도 못 듣는 그런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속히
복음 통일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자유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온전히 복음으로 든든히 무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승리기를 위해서, 또한 북한의 이 가족을 둔 이북민 실향민들과 우리 자유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 예언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를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무려 약 700년 뒤에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700년 뒤에나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직접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모습을 직접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된다면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슈퍼맨처럼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도 쑥대밭으로 심판해 주시기를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즉 강력한 힘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를 꿈꾸고 슈퍼맨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고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바짝 마른 땅에 노출이 된 볼품없는 뿌리처럼 또한 사람들이 멸시하고 외면하는 힘없고도 힘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화려한 삶이나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좋고 더 많고 더 화려한 성공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모두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외면과 멸시를 당하며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모든 실패와 아픔, 외면과 멸시, 상처와 슬픔들이 사실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죄와 허물은 물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아픔, 외면과 멸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처와 아픔까지 모조리 다 대신 짊어져 주신 사랑의 완성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육신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와주신 그 사랑의 메시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기꺼이 와주신, 우리를 위해 고통 가운데 죽어주신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첫째,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온전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메시아 예언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인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까지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껴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흘려주신, 나를 위해 고통당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가 온전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사실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면 그 느낌을 더 확실하게 와닿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한번 제가 천천히 봉독해 볼 테니까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나에게 버림받았으며 나 때문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나로 인해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내가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나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더라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사실 유대인들처럼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때론 멸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귀한 분이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진짜로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정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내 대신 인생의 수많은 질고와 슬픔을 당해 주셨고 내가 직접 받아야 될 인생의 징벌도 주님이 나 대신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셨고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살이 찢기는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몸소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주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아주시고 나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에 오늘날 내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질병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벗어나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처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제대로 온전히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의 무게에 압도되어야 되고 그 크신 사랑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크기라는 것을 제대로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짓눌려야 우리의 인생이 낮아지고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악과 허물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나의 죄악과 허물을 온전히 인정하고 바로 내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끔찍한 고난을 나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그 크고 무거운 십자가 사랑의 몽해를 짊어지고 겸손하게 고개도 숙여줄 수 있는 것이고 무릎도 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의 멍에를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은지 그걸 온전히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허물이 있다고 어떻게 2000년 전 예수라는 자가 내 대신 죽을 수가 있냐며 십자가 사랑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의롭고 내 생각은 무조건 맞다면서 타인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도 나는 맞고 죽어도 나는 안 틀린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지만 그 세대 중에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가 그게 바로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누가 하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에 빠졌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유대인들,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랑의 고난과 징계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자기 의에 빠졌던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큰지,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크기에 압도당해 보시고, 또한 나를 위해 짊어져 주신 그 십자가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무게를 제대로 느껴보셔서 우리의 고개도 숙여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겸손한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자기 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즉 교만한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착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맞다고, 쟤는 틀렸다고,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나는 봉사 잘하고,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 나는 겸손하다는 생각까지도 전부 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고난당할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일을 박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해 표어처럼 용서를 통해 사랑의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며 늘 십자가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진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의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마지막까지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직접 고통을 겪어야 될 그 끔찍한 십자가 형벌과 징벌을 바로 죄인인 나 대신 받으시며 나를 기꺼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달려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에 주님이 나 대신 달리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고난받는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하나뿐인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 저희 모두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제대로 온전히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질병 가운데 힘들어할 때, 평상에 누워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우울할 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우셨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겨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우도 갈르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겸손하게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고난받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함을 가지고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오늘도 내게 새날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오늘도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향기를 진동하는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제대로 느끼며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